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 있는 자로 구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있는 큰 죄, 작은 죄, 죄의 잔재들을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죄가 해결되어 영적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며 우리 주님께 기쁨 부는 찬양 올려드립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실을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추한 모습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 372 방방곡곡에 주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통치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주시고 위선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합과 치유를 주시어 저희들 또한 열방을 향한 주의 비전을 품고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나라의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경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동경 온누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를 향하는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뒷곳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간 생도의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훈련되고 정금같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경 온누리 교회에 충만한 주님의 향기가 신주구 동경만을 넘쳐 흘러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이 땅 전역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여름 방학철을 맞아 청년부 학예 휴양회, 초등부 여름 캠프를 계획하여 서로 형제를 나누며 권면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실현하는 시간을 준비하여 사옵나이다. 주께서 지으신 대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본이 됨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되는 성도들 또한 무덥고 뜨거운 햇살이 들판의 곡식을 연결케 하여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됨을 보듯 이 여름에 일상을 돌아보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영의 양식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문봉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교역자, 각 기관, 봉사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손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부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뻗으시고 은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예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학예수양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을 거쳐서 고베에서 온누리교회 연합으로 열리게 됩니다. 청년들이 많은 은혜 받고 또 헌신하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초등부 파푸스 여름 캠프가 열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요. 9월 2일부터 저희가 일부 예배에도 차세대 예배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주요 언어가 한국어로 되고 다만 담당하시는 분이 카사라 코우타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설교만 일본어로 진행이 됩니다. 9월 2일 주일 9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요. 3층 모설에서 열리게 됩니다. 대상은 4세부터 그리고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예배를 꿈땅 예배를 참가하시는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성령 집회가 9월에 또 열리게 됩니다. 9월 21일부터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이곳 2층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말씀과 기도라는 주제로 이번에 일본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킹덤 시커라는 쿠보다 교회에서 쿠보다 분고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금요일 저녁 집회 그리고 토요일 새벽과 이번 특별히 오후 집회가 아니라 토요일은 10시 집회로 또 열리게 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꿈땅 예배를 위한 교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부 예배에서는 남녀 찬양 싱어 그리고 일렉기타 연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주가 14일, 15일은 오봉 야스미로 저희 추석이죠. 일본의 추석으로 저희 사무실이 이틀 동안 쉬게 됩니다. 하지만 새벽 기대는 통상대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새벽에도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럼 이번 주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한 주간도 말씀 외우시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 이제 새로 세웠는데 어제 점심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3부 성가대 육박하는 아주 굉장히 정말 풍성한 성가대가 됐습니다. 아주 은혜롭고 능력 있는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 목사님 7주기 기념 예배 그리고 GNM 코리아 업무협의차 서구를 방문해서 또 휴가를 좀 쉬고 왔습니다. 물론 더워서 너무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일부 예배에도 이제 차세대 예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 차세대가 따라오는 교회들이에요. 미국에 가면 집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을 넘어서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못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왜 못 넘어가나 하니까 대개들 차세대 예배가 따라오질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2부, 3부에 차세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 차세대가 없었죠. 그래서 차세대 예배를 신설하기로 다음 달부터 다만 이제 전도사님이 일본인 전도사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설교하지만 옆에서 통역을 해서 아이들이 한국어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예배가 생기면 더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성령 집회를 저희가 2번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 달 9월 달에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한국인 강사들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성도님들 위해서도 또 일본인 강사를 한번 모셨어요. 일본에서 지금 가장 소위 뜨고 있는 아주 젊은 말씀의 사자로 불리우는 쿠보타 분고 목사님, 아주 젊은 분이신데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의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말씀에 관한 집회,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미국의 우리 비전 교회는 아닌데 미주 비전 교회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기도에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 기도에 관한 성령 집회를 할 것입니다. 가을에 많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열매 맺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을 해야죠. 온유 오순 육순 좀 나왔어요. 한쪽은 이렇게 많고 한쪽은 이렇게, 한쪽이 초라해지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온유 오순. 순장님 시작하세요. 온유 육순.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신의 산에서 선포되는 살아있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성도의 신앙 간증을 소개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신앙 간증은 아니고
어떤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이 자매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졸음과의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뭔지 잘 모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예배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하여튼 졸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오질 않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로 생각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딱 맞는 얘기인데, 요 얘기는 내가 잘 외워뒀다가 우리 애들한테 시간 나면 전해줘야지. 자기한테는 적용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교회를 15년을 다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거듭남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게 무언가 했더니, 무언가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려오는데, 전부 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용서해야겠구나, 내가 나눠줘야 되겠구나, 모든 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내가 회개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 시간이 기대가 되고, 설교 시간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아셔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매주마다 주시는지, 이렇게 놀라면서 은혜의 시간을 늘 갖게 되다 하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15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진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지금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누려는 말씀이 사도행전적 교회인데, 바로 이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매처럼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변화된 이 교회, 이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탄생한 초대교회, 이 처음 탄생한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적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창립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온누리 교회의 비전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교회의 성도가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6절, 4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다.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다. 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다.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서 일반 사람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란 땅에서 먼저 불러내셨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불러내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란 땅에 있는 죄인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어디로 향하게 하셨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또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더 나은 부르심, 이 십자가의 대속의 부르심, 그리고 더 풍성한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 이것을 주시기 위한 예표였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 구약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성도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축복 복 주시고 또 우리 이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교회라는 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 그러니까 한 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 하나된 무리, 이 하나된 무리의 상징으로 삼으신 게 교회다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 1장 10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0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국말로 통일되게, 이걸 가지고 통일교라는 게 생겨났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말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덴니아루 모노모 지니아루 모노가 고노카타니 아tte 히도츠니 아츠메라레르는 것.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로 모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부름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부름받을 때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무리가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뜻이 이 교회라는 의미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 주님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의 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얘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할 때도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모였다면 이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인 곳에 죄의 용서함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임에서 가장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 된 덩어리가 된 것 중에서 제일 간소한 모임이 뭘까요? 이 가정이에요.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나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듯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드디어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모인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몇 사람이 안 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2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면 반드시 내가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 안 될지라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세워갈 때에 이 사도행전적 교회, 이 초대 교회, 이 교회의 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난 건 어떻게 생겨났어요? 처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결국 방언을 했고, 성령이 임했다는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놀래갖고 당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례 와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방언으로 이상한 소리가 아침부터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3,000명이나 모여들었죠. 신기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탄생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인 것이,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대량의 한꺼번에 많은 미신자들이 한꺼번에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교회, 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들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여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지만,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지만 이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면서 뭐 땅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성령님을 속이고 감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구제 문제로 과부에 대한 구제 문제로 헬라파와 말하자면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리스어 공용어인 그리스어를 잘하는 사람들과 히브리어만 하는 사람들, 이 두 무리로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전후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중요한 서신서들을 보낸 이유가 그 교회가 분열될까봐 보낸 거예요. 이 정도로 초대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갔더라.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이렇게 많았지만 바로 이들이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완전히 하나 돼서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모인 자리에 하나 되게, 한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정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이 초대교회 같이 막 다이내믹하고 병이 고쳐지고 뭐 성령의 역사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모이기를 힘쓴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서 교회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이 초대교회, 이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인데, 자,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 교회 건물도 없었는데 어떻게 3,000명, 5,000명 된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을 거예요? 당시의 건물 상황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성전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평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곳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막 설교하시던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막 논쟁하시던 곳, 이것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성전 옆에 이렇게 큰 이 코리도 뭐라 그래요? 이 복도같이 쭉 지나가는 건데 건물로 돼 있죠. 그래서 수천 명이 거기서 모여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전부 다 뭐예요? 항상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시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 모일 필요 없다. 이게 뭐예요? 퀘이커 교도들,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무교회주의자들이죠.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예배드려도 얼마든지 우리 성령 체험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어떤 자들 같이 절대 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면 볼수록 그것을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이기를 힘쓸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이 바로 모였을 때 임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도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하느냐, 자,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 교회 가면, 소위 말해 교회 가면 뭐예요? 뒷담화라는 게 말이에요. 뒷담화. 뒷담화입니다. 이거 잘 드세요. 뒷담화가 아니에요. 뒤통수 친다고 사람들은 뒷담화라고 그러는데, 뒷담화, 뒤에서 수군수군 거림, 그런 뜻이에요. 교회 가면 뒷담화가 많고, 또 사람들 간에 갈등이 많고, 또 헌금도 내야 되고, 또 봉사도 하라고 그러고, 골치 아프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 가도요,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몰래 살짝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 되게 하려는, 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자기는 예배만 드렸다고 생각하고 가버리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축복이 자기한테 능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 오늘 예배만 드렸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진정으로 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교회가 다니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그래서 난 상처받았기 때문에 요즘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제가 새신자들 만났을 때도 그런 분들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도 교회를 쉬다가 이제 새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물론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단지 물속에서 건져내서 구원받았다, 이걸로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물속에서 건져냈지만 이제부터 뭐예요?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속에서 건져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져내서 이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러려면 뭐예요? 이 모이기를 힘써서 이 모임의 덩어리 하나가 되라. 그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축복받기 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게 모이기를 힘써서 교회의 구성원이 될 때만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까? 내가 내 욕심과 생각이 죽을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광을 입어서 바로 천국이라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계획과 내 욕망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세상, 그게 바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추구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교회론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써서 이 덩어리 안에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자기 부인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집에서 개인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헌금 내요? 절대 안 내요. 헌금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자기 부인의 표시예요.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온다는 자체가 나를 막 키우는 거예요. 나를 막 키우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는 자체가 벌써 뭐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또 뭘 나눠주고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자기 세상에서의 간판, 지위를 다 버리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머리 숙이잖아요. 나를 부인하잖아요. 이 훈련은 이 교회 공동체에 생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이거 예수 헛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진짜 핵심은 뭐냐? 십자가의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나를 강화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예수 믿겠다. 그런 식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뭐냐? 항상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때에 내가 부인되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라는 게 뭐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사랑의 능력이 확 내게 부어질 때에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라는 생각과 계획과 욕망들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므로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바로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벌써 교회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부인하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 이 예배드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바로 나가 부인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성품으로 조금씩 표현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는 자, 그런 사람에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서 진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 성도가 되는 곳이에요. 성도를 만드는 곳이에요. 성도를 만들어서 그냥 성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성도가 돼서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기 위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귀한 분을 아름다운 덕을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것만 다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한 목적이 뭐냐?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원래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너희 귀한 빛으로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해서 나가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바로 세상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여성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고 또 토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고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일 예배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는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진리를 그냥 깨달아서 뭔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게 없는 지혜와 내게 없는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 나와서 바로 그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앞에 등장한 게 뭐예요?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제자들의 가르침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제일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을 받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저절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막 배우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려고 막 하면 이 안에서 저절로 성령께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 진리에 대한 관심, 복음에 대한 관심을 점점 갖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기를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막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건 뭐냐? 여기서는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설교라는 게 뭐냐?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있는 말씀이죠. 옛날에 있던 써있는 말씀을 이것을 풀어서 해석을 해서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선포하는 것. 이거를 설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칼빈은 설교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 근데 그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의 입술과 사람의 혀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사람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칼빈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칼빈이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칼빈이 얘기한 이대로 이것이 바로 중세기의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당시 중세 가톨릭에 설교가 없는 예배에 설교를 회복시켜 준 것, 이것이 바로
루터와 칼빈이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라는 게 없었어요. 단지 그냥 성경 말씀의 낭독을 일부 조금 낭독하고 그리고 성찬 중심의 예배. 주로 카톨릭은 주로 의식이죠. 이 세리머니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씀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황의 생각과 오랜 그 카톨릭의 전통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우리가 믿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탄생한 배경인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이 없어서 예배 중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배 중에서 뭐예요? 제일 오랜 시간을 지금 우리가 점하는 게 바로 이 설교잖아요. 왜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그 시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선포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중요한 게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 강단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오늘날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백성에게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이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놀랐고 이것이 무섭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너무 무서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결과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냈어야 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자, 근데 그들 그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인간의 입술과 혀를 구별해서 이렇게 선포될 때 이것을 기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또 그냥 단지 받아들이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제일 먼저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제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뭐였냐?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는 곳이었다.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는. 서로의 필요를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도와줬냐?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눴어요. 그렇게 했더니 소위 공산주의라는 게 어디서 탄생했느냐? 바로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탄생한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일을 하는 건 능력에 따라 일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 거는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받는 것이다. 이게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공산사회의 이념입니다. 참 멋있죠. 그러나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맞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게으름 피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봐도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핑핑 노는 사람하고 똑같대. 이걸 소위 철밥통이라고 그래요. 철밥통. 일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철밥통만 갖고 있으면 다 줘 그냥.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위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하는데
그 의사가 저한테 맨날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게 있어요. 이 중국이라는 사회 이거 못 살겠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직 이제 공산주의에서 지금 자본주의로 막 넘어가던 시절이었는데,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처음으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중국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그 순위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받을 차례에서 몇 년을 갖다가 그 돈을 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통보가 왔는데 그날 아침에 자기가 아파트 분양받는 날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내 개인 집을 소유한다는 게 뭐 얼마나 신났겠어요. 중국 같은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처음 내 집이고 또 새로 지은 아파트. 그래갖고 막 이렇게 잠도 못 잤대. 근데 아침에 출근했더니 너 오늘 분양 안 된다고 또 1년을 기다리라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청소하는 15살 먹은 소년이 있는데 걔는 소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 병원에서 그러나 소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걔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하여튼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 의사는 병원에서 일한 지가 아직 10년이 안 돼. 근데 걔는 거의 10년이 됐대요. 그래서 순위가 자기 의사보다 한 순위 위라서 그 청소하는 애가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회가 어딨냐 이것이. 이게 뭐예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는 의사 되기 위해서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10년이 안 된 것 뿐인데 그 아이는 학교를 소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오래 일한 것 뿐인데 이 공산주의가 망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부모는 쎄 빠지게 일해도 옷 한 벌 사 입기가 어려운데 애들은 학교 다니면서 카드를 지 맘대로 긁어버려. 왜 가능할까요? 사랑이 이 잘못을 덮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곳인데 이것이 오늘날 옛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소위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것을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갖다 구제하는 그런 사역이 있고 또 선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외부에 있는 형제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쓰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교 온누리교회가 정말 선교와 구제의 이 헌금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적 교회처럼 여러분들 참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드린 것들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 몸된 교회에 여러분 지체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코이노이아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세상 말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세상 말 가지고 하고 뭐 이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으면 교제가 아니라 막 그 안에 질투가 생기고 막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순 모임의 교제를 뭘로 합니까?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몸의 구성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할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붙잡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철문이 부서지고 열렸어요. 바울이 신라하고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뭐예요?
매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어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다. 그걸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쁨의 찬양이 막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서 이것을 체험하길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전부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 하늘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았어.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예배함으로 하늘에 있는 능력을 받아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뽀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뽀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 되도록 아버지여 하늘의 신령한 모든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과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가정들을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누리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위에 구원받아야 할 일본인 영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